2021년 11월 3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니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괴로워도 행복하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잠시 전할 말씀이 있어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가 이제 동시 중계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저작권법에 위촉된다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 측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따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는 송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이 다니엘 기도회 참석하실 때 직접 유튜브에서 2021 다니엘 기도회 혹은 다니엘 기도회 혹은 오륜교회를 검색하셔서 직접 다니엘 기도회 채널에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 예수님의 삶을 탁월하게 압축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일단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지요. 그래도 혼자만 가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가난했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것은 배척이죠. 예수님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였으며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했고 동포들의 배반으로 외국인 지배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가야 할 길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았으며 그리고 소명을 완수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순된 인생, 즉 괴로움과 행복을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행복의 정의를 평안, 안락, 부유함, 건강 등에 둔다면 예수님은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 소명의 완성 등과 같은 대의에 둔다면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사신 겁니다. 이 모순된 상태, 즉 개인의 삶은 불행했지만 그러나 그는 소명을 완수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 부모가 지어준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를 방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내어 끌고 갔습니다. 사울은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공문을 보내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색출해낼 것을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 공동체와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 후 사울은 곧장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사울의 변화를 두고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어안이 벙벙했지요. 몇몇 유대인들이 이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를 데리고 북쪽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 계획이 아나니아의 제자들에게 발각되었고 사울은 밤에 급히 다메섹을 탈출하였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의 변심을 미심쩍어 했고 바나바가 보증인이 되어주자 그의 회심을 믿고 사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줬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도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를 데리고 북쪽 가이사랴로 갔다가 아예 사울을 고향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를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죠. 본문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하여란 접속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그리하여는 앞에 사건을 받고 뒤에 말을 수식해 주지요. 그리하여 뒤에 나오는 말은 교회가 튼튼해지고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하여가 어디까지 수식하는 말인지가 좀 중요한데요. 만약 이 그리하여가 이 사울의 사건까지 포함하여 더 멀리 있는 예를 들어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까지 포함하는 일이라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평안해졌고 튼튼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하여가 사울의 회심부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간 사건까지만, 즉 사울의 회심과 그의 낙향까지만을 수식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사울이 고향으로 내려간 뒤 교회는 평안해졌고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사울이 너무나 극성을 부리던 탄압자여서 그가 회심하니 더 이상 핍박자가 없어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이 너무나 극성맞게 복음을 전하고 다녀서 오히려 교회에 대한 적개심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런 사울이 반강제로 고향의 칩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진 것일까요? 이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자신은 그저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향에 낙향해서 칩거 상태가 되고 오히려 교회는 평안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달리 본다면 고생은 자신이 하고 그 열매는 다른 이들이 누린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곧 사울은 괴로운 상태가 되었고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광경을 본다면, 혹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불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괴로움을 탓하지 않으셨고 사명을 이루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 살아가라져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로 만족하는 마음 말이죠. 예를 들어 부모 세대는 뼈빠지게 고생만 했으나 그의 고생으로 인해 자녀 세대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열매를 함께 누리면 좋겠지만 자녀가 누린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교회 건축 다 마치고 온갖 수고는 다 한 뒤에 그 열매는 후임 목사가 누리는 경우 말이죠. 요즘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이 교회 건축을 다 마치고 기력이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은퇴 직전까지 체력과 기력의 한계에 몰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고생해서 건축을 해놓고 정작 본인은 은퇴한 후 후임 목사가 그 교회를 물려받아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흥의 열매는 후임 목사가 다 누리고 고생은 전임 목사가 다 한 경우죠. 이때 전임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후임자를 질투하고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는 솔로몬이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 때에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룩한 나라에서 평안을 누렸죠. 정작 다윗은 거의 평생을 전쟁과 반란 등으로 시달린 것에 비하면 솔로몬의 치세는 태평성대였습니다. 다윗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였을까요? 그럴 리 없지요. 이것이 신앙의 높은 단계이지만 우리도 이런 단계를 꿈꿔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은 괴로울지라도 나의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나는 내 소명을 마친 것이기에 행복하다는 그런 높은 자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평안과 행복이 아닌 설령 육신은 사그라져 버릴지언정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룸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높은 경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 내가 수고한 일의 열매를 다른 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생만 하고 그 성과는 다른 이가 누릴 수 있지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는 그 다음 세대가 누렸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흘린 괴로운 일의 열매를 한국교회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지요. 고생은 요셉이 하고 그 열매는 그의 못난 형제들이 누렸습니다. 고생은 모세가 다하고 그 평안은 여호수아와 그의 후대가 누렸습니다. 고생은 다윗이 다하고 솔로몬이 평안하였습니다. 고생은 바울이 하고 그 평안은 교회가 누렸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값없이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내 인생에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괴로우나 행복했던 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소명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 소명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그 영광의 직분에 불러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지요. 오늘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며
내 앞에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논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생은 사울이 했는데 평안의 열매는 교회가 누렸습니다. 그는 누구의 칭찬도 듣지 못한 채 고향으로 집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것까지는 억울하지 않은데 아무도 그 고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하냐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일신은 괴로우셨으나 사명을 다하셨기에 행복하셨던 것처럼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얻을 칭찬과 상보다 하늘에서 주님께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바울과 같은 삶을 꿈꾸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생은 괴로울지라도 사명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바른 간구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와 변화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